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 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멀리 떨어져 있고요. 디모데를 보내서 목회를 하도록 이렇게 섬기도록 부탁했거든요. 교회를 맡겨놓고 본인은 멀리 있는데 바울이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가서 목회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렇게 섬겨라 하고 쓴 글이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내가 지체하면 어떡하겠냐. 네가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여기 글을 적었으니까 보고 이대로 목회를 잘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동아리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동아리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어떤 내가 거기 들어가면 영생을 얻는 단순한 어떤 뭐랄까요 장소 이런 것만도 아닙니다. 조금 더 폭이 넓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읽었죠?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진리의 기둥 같아. 오늘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 같아라서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옳고 그른 거 많잖아요. 여기저기 옳고 그른 거 많은데 교회만 진리를 보여주나요? 딴 데서도 진리 정치, 교회 진리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윤리, 도덕 진리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과학이 진리 보여줍니까? 과학 1 더하기 1은 2, 수학이 진리 보여줍니까? 진리. 교회가 없어지면 진리가 안 보인다. 이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깜깜해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사라지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에는 진리가 안 보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자, 옳고 그르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아닙니다. 그럼 진리는 뭐냐? 빨리 결론을 내릴게요. 진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신이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진리는 보이질 않아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야. 뭐를 드러내요? 옳고 그름.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단체는 많아요. 너무 많아서 싸우잖아. 자기들이 옳다고. 너무 많아. 교회는 하나님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예요. 교회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할 때는 그 뜻입니다. 자, 제가 즐겨 듣습니다. 증문즉설 목사님이 한번 들어보세요. 전설의 법문, 법륜스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클립 찾아보시면 유튜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스님이 더 낫다. 뭐가 더 나아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 그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 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은 개척교회 사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증문즉설에 손을 들고 스님한테 묻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많은데 우리 남편은 개척교회 목사인데요. 맨날 돈도 못 벌고 고난도 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는데 왜 그래야 돼요? 와, 스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 않냐? 야, 너무 명쾌하게 성경도 되게 제가 책도 읽어봤어요. 이분 책도 읽어봤어요. 여러분, 전설의 본문 이 카피 있잖아요. 유튜브 그 큰 카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요즘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할 때 정신적으로 지친 나를 위해 죽음이 두려울 때, 죽음이 두려울 때 이분 강의 들으면 답을 해줍니다. 가족이 원수만 못하다. 왼수 있죠. 가족이 왼수일 때 유튜브 강의 찾아보세요. 웬만하면 속이 시원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해주세요. 기독교는 나는 뭐라 그럴까?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목사는 할 얘기가 하나뿐이 없어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인생의 난간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 선한 분입니다. 나는 다른 얘기가 할 게 없어. 참 나는 다른 얘기가 할 게 없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살까? 투자는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존니한테 가서 배워요. 존니한테. 주식 투자는.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인 거지. 교회가 없어지면 그게 무너져요. 교회가 사라지면 그 터가 사라져. 아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해줄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는 어둠과 답답한 지경에 세상이 놓이게 돼. 행복하고 싶으면 증문 질서를 들으세요. 행복하고 싶으면 좀 마음이 우울하고 그리고 막 우울하고 그럼 병원 좀 상담도 좀 받으세요. 본질적으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염려함으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 행복 어떻게 할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세상을 잘 살까 죽음 앞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까 막 고민이 많은데 답이 그거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누군데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네 아버지란다. 그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교회가. 교회에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하면 안 돼요. 요즘 교회가 무슨 영어 유치원, 영어 학교 할 수 있죠.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별거 다 할 수 있죠. 돈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먼저죠. 우리 교회 성도 중에는 장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우리 교회는 의사가 30명, 우리 교회에는 교수가 30명, 우리 교회에는 정치인이 30명. 예전에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들이.
그럼 정치인이 드러나고 장관이 드러나고 의사가 드러나고 교수가 드러나지 하나님이 드러나냐? 니네 교회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 누구야? 여러분,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그거 외에는 없어. 옳고 그른 건 아유. 계속 보시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빨리빨리 지루할까 봐. 그래서 교회에서의 교회의 진리는 뭡니까?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진리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라 그랬어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생각하면 오름에 매이고 그름에 빠지고 거기에 처박혀서 죽음의 길을 가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누구를 말하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공동체죠. 제가 오늘 이 무슨 삑삑하는 게 뭐가 조금 자꾸 뭐가 없나요? 어디서 자꾸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띡띡띡 하는데 보시죠. 무시하시고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당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쪽에 보면 종교인 무리가 말 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예수님을 비방했겠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리고 중간에 정말로 황망하게 비탄에 잠긴 여인들도 보이고 그렇죠? 쭉 뺑 둘러 창을 들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로 보이고 망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저쪽에 사람들 글자 옆에 누굴까요?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진두지휘한 백부장일 겁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사람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로마 군대 조직은 100명, 80명에서 100명 단위가 로마 군대 조직의 가장 중요한 단위였거든요. 백부장은 10년, 20년씩 전쟁을 하면서 잔뼈가 전쟁돼서 굵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백부장이 100명 정도의 군대를 이끌 때 자기가 말하자면 그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지휘권 같은 게 보장된 사람이고요. 많게는 일반 사병들보다 월급도 60배 정도 많았대요. 백부장이. 그러니까 로마 군대 조직에서는 백부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우리나라 중대장보다도 훨씬 좀 귀하게 취급받는 존재였어요. 제가 롬멜 장군인가요? 전쟁의 역사를 대학 때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그 백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군대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묘사했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지휘권을 맡았고 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담당했어요. 그럼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를 많이 봤겠죠? 전쟁에서 죽음을 많이 경험했겠죠. 죽어가는 자기 전우들, 죽어가는 적군들.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도 한 번이 아닐 겁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죄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장면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죽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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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의 순간들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죽음의 목격자. 사람이 어떻게 죽음에 사로잡혀 먹히는가 하는 것을 자기 일평생 경험했던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자, 로마 백부장 보이시죠? 서서 뭐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보시죠.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되게 이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을 봐요. 그렇죠? 백부장 이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있어요. 백부장이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보죠. 근데 무슨 고백을 하죠? 고백의 내용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나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이 말을 타고 로마 군대에 들어가서 로마 카이사르를 목을 따고 왕자에 앉아서 그럼 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겠어요. 근데 백부장은 굉장히 이상한 데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그것도 처참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잖아요. 채찍에 맞으면 혈관 같은 게 다 드러나고요. 창자도 나오고 그런데 막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채찍이 그냥 이렇게 자국만 남는 애들 장난감이 아니고 그런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처참한 시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상하죠? 백부장이 본 건 그냥 시체예요. 한 사람의 십자가 죽음을 봤어요. 십자가에서 오늘 마가복음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숨지심을 어떻게 했다? 보았다. 네. 백부장이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에 앞서 본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그렇게 뭐를 봤다? 숨지심을 봤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숨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 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죽는 사람은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백부장이 본 것은 죽음에 먹히는 사람이 아니요, 죽음을 이기는 사람, 죽음을 감당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죽는 힘이 있어요. 죽는 힘. 죽을 힘을 다해 싸워라 이게 아니고요. 살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죽음을 받아내는 힘. 자, 우린 왜 기도하죠?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기도합니까?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뭘 기도해요? 살려고 기도한다고. 사는 힘은 어디도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사는 힘 다 있잖아.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먹을 거 다 있잖아요. 사는 힘 있잖아. 그 사는 힘 말고 죽는 힘이 있어요? 죽는 힘. 죽음을 이기는 힘. 죽음이 올 때 아무렇지도 않은 힘. 죽어? 죽음이 오네? 죽음을 넘어서고 죽음을 감내하고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랐던 건 뭐예요? 죽음의 방식이 달랐어요. 숨지심의 방식이 달랐어요.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자기를 죽이는 세상을 향해서 욕을 하고 한탄하고 자기 고난과 고통을 호소하고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죽음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숨지심이 아니고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그 죽음을 받아 안아 먹어버리는 죽음.
좀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 다른 죽음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백부장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있겠냐? 내가 많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형수들을 봤지만 십자가를 이기는 저런 사람은 본 적은 없다. 저거는 사람일 수가 없다. 사람일 수가 없으면 뭐겠어요? 하나님이겠죠. 자, 개의 자식은 뭐예요? 종류가 개. 원숭이의 자식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숨지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무엇을 발견했어요?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신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역사와 능력, 죽음도 감내해내고 감당해내는 생명의 능력. 자, 이 능력은 어디서만 발견됩니까? 죽는 자리에서만 발견돼요. 죽는 자리에서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발견되지, 다른 자리에서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발견 안 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수학 시험 보는 자리에서 수학 능력이 발휘되고, 국어 시험 보는 자리에서 국어 능력이 발휘되고, 영어 시험 보는 자리에서는 영어 능력이 발휘되겠지. 김현덕 집사님 찬양하는 자리에서 능력이 발휘되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무한하신 생명과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어디서만 증언될 수 있냐? 가이사르의 왕자가 아니라 죽는 자리에서만 생명이 무엇이고 그 생명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가 보여지죠. 교회는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와 능력을 보고 믿고 그 생명을 따라가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가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로마 제국을, 그가 뭘 정복했죠? 땅을 정복했죠. 사람을 정복했죠.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와 성공과 자기의 뜻을 이루었고, 그래서 채웠고 소유했죠. 나라를 소유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인생에서 뭐가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을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볼 수는 없어. 그 당시에 그랬어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안 믿으면 죽였어요. 근데 백부장의 입에서는 카이사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은 굉장히 잘못되면 자기 직업을 잃고 자기 신변의 위험을 받을 수도 있는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카이사르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십자가에서 보여진 건 뭡니까? 비천, 수치, 섬김, 내어줌, 비움, 실패, 절망, 그런 것뿐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뭐가 드러나죠? 사랑의 하나님. 죽음을 넘어서는 주님이 드러납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역설을 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역설이 본 사람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자 시작.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서 세상과 거꾸로 가야 되니까. 박영수 목사님은 종자가 다르다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종자가 다르다. 정말 종자가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종자가 달라. 직장에서 손해를 봅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내가 합니다. 내가 할게요.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 사람 왜 그래? 좀 이상한 종자 아니야? 네, 종자가 다릅니다. 손해를 보니까. 왜요? 손해 보고 내가 죽는 현장에서 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나가서 직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옳고 저렇게 하는 게 옳고 이렇게 되면 내가 망할 것 같고 내 권력이 없어질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하고 갑질당하고 그러죠. 여러분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나오셔야죠. 그런 거 갖고 뭐라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내가 죽으면 뭐가 드러나요? 십자가가 드러나.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갑질하던 상사가 자기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 왜 나한테 전도 안 하냐? 너는 왜 나한테는 전도를 안 하냐? 깜짝 놀랐다는 거지. 네가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줘라.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손해보고 망하는 자리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뭐를 발견하죠? 뭐가 다르구나. 종자가 다르구나. 저 인간은 어디서 온 거야? 저 인간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계신 거야? 이렇게 믿는다고. 이렇게. 제가 커피를 여기서 이제 많이 갖다 드렸거든요. 7잔씩 뭐 4잔씩 호객행위 옆에 가게들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러면요. 커피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줄 아세요? 무료로 갖다 드리면? 이걸 왜 갖고 왔어요? 그래요. 이걸 왜 주세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요. 남한테 커피 한 잔 무료로 마음대로 못 얻어 먹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뭘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공짜로 뭘 준다, 공짜로 뭐를 받는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공짜로 내 돈을 내서 누구를 도와준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거래와 이런 관계 속에 매여 있는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무료로 주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무료로 받아서 아멘하고 감사로 쓰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종자가 다르면 된다는 거. 종자가 다르면. 누구의 아들이니까? 크신 하나님의 아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을 믿잖아요. 그래서 나눠줄 수 있고 깨트려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정말로 아무리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 권사님이 계시죠. 지금 이제 천국 가셨는데요. 제가 미국 가서 꼭 만나고 싶은 권사님이셨는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한 1년 전인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가 콜럼버스 한들 장로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한 거의 10개월 지내다가 교회당을 얻어갖고 예배를 처음 드릴 때 첫 예배 장소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주차장에 차를 몰고 이제 들어가니까 가려고 딱 주차장 입고 하니까 권사님 국통 반찬통 2개 들고 교회 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6년 그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사역했는데 6년 동안 반찬값, 국값, 재료비 달라는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돈을 안 달래서 내가 무슨 그런 건 아니고요. 자기가 주중에 일을 하세요.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교회 국과 반찬을 하세요.
근데 좀 많이 하세요. 흠이. 그러면서 목사님 사람도 없는데 먹는 거라도 많아야 돼요. 항상 그러세요. 젊은 성도들이 몇 가정이 오면서 음식이 많고 또 매번 하니까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젊은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몇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권사님께도 불평을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6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미국에 올 때 원래 저한테 그랬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물장사 했어요, 목사님. 미국 군인 만나가지고 왔는데 미국 군인 남편이 그렇게 뭐 아주 썩 좋은 분이 아니에요. 맨날 365일 술에 쪄들어 있어요. 술에 쪄들어 있어요. 항상 매일 하는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그 남편이 술 안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 술 먹으면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맨날 그 술집에 바에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럼 바에 데려다 줘. 전화 오면 또 바에 가가지고 또 모시고 와. 이 알코올 술 때문에 경찰한테 몇 번 잡혀가지고 차에도 부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알코올기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고요. 알코올 있으면 시동이 안 걸려요, 아예 차에. 정부에서 그런 장치를 해버렸어. 근데도 계속 술을 먹어요. 기도를 하고 그냥 진짜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일하시다가 일터에서 트럭 밑으로 들어가서 막 완전히 온 몸의 뼈가 다 부서진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시고 그래서 술을 잠시 쉬셨어요.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기도를 세게 했나 봐요. 그리고 또 뼈 낳고 나서는 또 술 드셨어요. 편할 날이 없었고 문제 없을 날이 없었지만 그 모든 손해와 그 모든 고난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일부로 여기시고 섬기셨어요. 천국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못 빼서 아쉽지만 참 잘 됐다. 이 꼴 저 꼴 안 보고 저렇게 그냥 심장마비로 바로 그냥 돌아가신 거니까 잘 됐다. 하나님 품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제가 만났고 그분 덕분에 6년 동안 제가 교회 개척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여러분, 손해보는 그 현장에 뭐가 보여집니까? 저는 그분을 보면서 생명의 역사와 능력, 손해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고난을 넘어서는 그 능력을 봤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자 이야기는 좋아해요. 누가 어디 가서 죽었다 그러면 순교자 이야기는 좋아하는데 본인이 순교의 자리는 말고 조금 자존심 상하는 자리도 마다한다니까. 누가 선교지에 가서 순교해서 죽었다 그러면 막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좋은데 내가 좀 손해보는 건 마다한다. 그러려면 그 순교자의 삶을 보면서 감동이나 받지 말던지 그 사람은 죽어도 되고 내 새끼는 죽으면 안 되나? 나는 죽으면 안 되나? 내 자식들은 성공하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애들로 키우려고 길을 쓰고 악다구니 하면서 순교자의 삶을 보면서는 감동한다. 웃기지 않아요? 내 자식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해도 사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와도 죽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버지께서 계신다. 아버지께서 계신다. 아버지께서 계신다. 할렐루야.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 이유는 육신을 뺏어 달라 뭐 이런 것도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권력에 대한 지향, 또 어떤 뭐 소유에 대한 집착, 그리고 뭐 인생의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죠? 아버지가 계셔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망해도 하나님 안 망하신다. 내가 수치를 당해도 그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그분이 함께 하실 거다. 수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너 나 때문에 수치 당하고 망할 수 있어? 네, 그럼 내가 그렇게 갈게요. 하나님이 어디로 자리를 펴시든지 나는 그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듯이 펄펄 살아 있잖아요, 제가. 아직도. 그래서 맨날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이 인간이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심과 생명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단순히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라고 판단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세상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착한 일을 하자, 이런 선행을 하자, 그거는 구호단체, 굿네이버스 구호단체가 하고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그래요. 헌금 다 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뭐하냐?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시죠.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하나님, 모든 힘을 빼고 십자가로 섬기신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